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으니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를 왔는데 만약 내가 오늘 지금 딱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자기 뭐 천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녀. 그런데도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어요. 아, 나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냈고 봉사도 했어. 이거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혹시 성경 66권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은 무조건 천국. 바리새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랍비 자격을 얻으려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기간도 거의 10년 이상 걸려요. 그거를 자격증을 얻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랍비 활동을 할 수 있고 한 달에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씩은 벌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존중받아요. 그 랍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은 뭘로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간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이 사람도 믿는다고 다 믿는다 그래. 저 믿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갈까?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젊은 친구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멀지 않다. 죽음이, 우리 뭐 청소년들도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불교를 잘 믿든 유교를 잘 믿든 뭐 이슬람을 잘 믿든 결국에는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WCC라는 그 교회 큰 모임이죠. 세계 기독교 모임이죠. 근데 세계 기독교 모임의 개회식에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6.25를 통해서 그 수많은 죽은 원혼들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벌였어요. 이대 신학과 교수님이 하셨죠. 여자 교수님이. 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닌데 왜 그것을 주장하게 됐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산상수훈이 바로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셨고 신약의 핵심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의 정수, 대헌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과 유사해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자기의 욕망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율법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식으로 선지서죠. 자, 이 두 가지가 성경 구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뭐하러 오셨대요? 이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려 온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완전하게 하려 온 게 뭔지 사실 여러분들 다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 뭘 완전하게 했지? 그럼 구약은 뭐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거기에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교, 모세를, 율법을, 그것을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유대교,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이렇게 양피지에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이 서기관들이 읽어줘. 그럼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성경 다 한 권씩 있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전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국왕보다도 부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 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구약의 일부만,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렌즈를 끼고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민족주의적 관점 렌즈를 가지고 그건 버려. 오직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야.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연적 혈통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의 표식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옥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땔감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성경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나만 하늘의 아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그냥 뭐 노예들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재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실제로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투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보내줘서 다윗 왕과 같은 최전성기를 이루게 할 것을 보내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올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과 우리 정치적인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치적인 해결사로서 구원자 메시아 상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구약 39권을 다 얘기하지도 않아.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들만이 특별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득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돼지야. 우리 애들만 특별해. 우리 애들은 또 자자손손 이런 교육을 할 거야.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 그 당시 구약 역사가 이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은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 선택돼서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있을까? 정말 적은 수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요, 몇백만이죠. 자, 몇백만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 중에 몇 명 있었어요? 7,000명 있었어요. 자, 한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그 중에 7,000명 많아요? 근데 그 1,000만은 뭐예요? 다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만 명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7,000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걸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또 성경을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가 동성애 렌즈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남자야. 예수는 남자만 좋아해.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남자 3명이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은 꽃미남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녀. 산속에 늘 데리고 다녀. 둘이 뭐 했을까? 사랑을 했어. 이렇게 신학교, 지금 하버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하버드 신학교 교수들의 절반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레즈비언들이고. 몰랐습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래요, 지금. 동성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미 들어보셨죠? 남미가 막 군부 독재도 있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주 부조리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재자들을 좀 없애는 그런 예수님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해방자 예수. 그래서 남미 신학교 그 예수님 모습 보면은요, 기관총 알죠? 람보처럼 기관총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띠 두르고 예수님이 기관총을 달고 예수는 해방자야. 이 부조리하고 악한 정치 현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자가 예수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죽으면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롤렉스라는 시계가 비싼 시계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짝퉁이 더 많대요. 진짜가 만약에 10만 개다 매년, 짝퉁은 1000만 개가 넘는데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짝퉁을 선물 받았어. 근데 이게 진짜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난 진짜를 차고 다니는 거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가짜였어.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여러분들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전당포 있잖아요.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있어요. 전당포. 예? 전당포에 딱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제가 이거 좀 팔아있어요. 롤렉스 좋은 거 딱 봤더니 가짜인데요. 너무 많아.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너무 많죠. 그러면 천국은 진짜 귀한 건데, 제일 귀한 건데
천국에 가는 방법, 매뉴얼, 가짜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 당시에도 예수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있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전 세계 뭐 수천 명도 더 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재림 예수인데 예수가 예전에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 내가 진짜야. 하면서 와가지고 뭐합니까? 니네들 죄 짓지? 그거는 어떻게 용서받냐?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너희들 죄가 용서받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그 종교는 기독교라고 해요. 그것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 종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잖아요? 첫날 밤은 무조건 그 교주랑 자야 돼요. 그 교주랑 자가지고 그 부인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줘. 그러면 그 상태로 그 부인이 그 다음날 남편이랑 자면 남편의 죄도 깨끗해져. 어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